지금부터 16년 전 1999년 그의 여름 수양회는 강원도 대관령에서 있었습니다. 그 여름 수양회 주제 강의 4강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이 말씀 강사를 누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저와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 선교사로 가 계신 전 요셉 선교사님이 타이틀 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사위원이 양앤나 선교사님과 김모세 목자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 매치에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의 여름 많이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렇게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와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사랑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포기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가라앉은 심령에 하늘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그의 리스트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성 회장은 그동안 정치권 실세들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긴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리 수사의 대상이 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배실감에 치를 떨다가 결국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이런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배신, 그러나 용서와 회복과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이 한량없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예수께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 부활하신 후 나타났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2번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디베랴 바다 근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3년 전 베드로는 바로 이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며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바다 위를 자기의 2발로 걸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또 사나운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것도 바로 이 디베랴 바다에서였습니다. 돌 하나, 풀 한 포기까지 그 어디 하나 예수님과의 추억이 서리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처럼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잠깐 모습을 보이신 후에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신 주님 앞에 감히 나가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뭔지 모를 서먹서먹함,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행동대장 베드로가 있습니다. 평소 베드로의 성격대로라면 거침없이 주님께 나아가서 자꾸 어디 가지 마시고요. 우리하고 회식 한번 합시다, 주님. 양수리 가서 매운탕 한번 먹자고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가장 말이 없어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실 베드로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가서 부둥켜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그 일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집종 앞에서 무려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난 그 사람 몰라요. 절대 몰라요. 이렇게 부인했던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전날만 해도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맹세는 부도난 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던 사나이 베드로는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엎주름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베드로의 실패는 여전히 실패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슬픔과 절망감에 깊이 배인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먹고는 살아야지. 다른 제자들도 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그러면 제자들이 배에 오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밤새도록 그물질을 반복했지만 피라미 새끼 한 마리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이 베드로, 내가 너 같은 실패자한테 잡힐 줄 알아? 물고기들조차 자신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자로서 실패했는데 어부로서도 참담한 실패를 하였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멍하니 어두운 밤바다를 바라보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 베드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로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늘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삶에 있어서 가장 충만하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뱃전을 치는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생존의 바다를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 헤매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밤샘 작업에 서서히 지쳐가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해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제자들 곁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이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는가? 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게. 그러면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네. 제자들은 지친 몸을 추스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뭔가 묵직한 느낌이 왔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무려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 안에서 펄떡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요한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데자뷰. 아니,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보았던 장면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와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곧 요한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 말과 거의 동시에 옆에서 풍덩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이 소리는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베드로가 물에 뛰어든 소리였습니다. 차가운 바다를 가르며 주님 계신 해변을 향해 베드로는 전속력으로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엄치는 베드로의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좀 전까지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그는 주님께 대한 예의를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실패, 배신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해변에 도착하자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이 거기에는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는 생선과 떡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왜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그 3번 부인했던 그날 새벽에 베드로는 바로 대제사장의 집 뜰 앞에서 숯불에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얼굴이 숯불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뼈아픈 숯불의 기억을 아침상을 차려주신 사랑의 숯불, 한없이 따뜻한 주님의 심장과도 같은 숯불의 기억으로 바꿔놓고 계셨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관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뻘쭘하게 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자, 어서 이리 와. 많이 배고프지? 내가 아침밥 차려놨으니까 어서 들라고. 그리고 많이 추울 거야. 여기 숯불 옆에 와서 몸도 쬐고 녹이란 말이지. 그러나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께 아무도 가까이 나가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죄사함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곁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당부까지 이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해변에 집합시키셔서 다 여기 엎드려 뻗쳐. 나한테 빠따 한 대씩 맞아야 되겠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으니까 넌 3대다. 차라리 이렇게 하셨다면 더 속이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 왜 그랬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런 말씀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다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 없으셔도 제자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예전처럼 변함없이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 숯불처럼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그 못자국 난 손으로 가져다가 제자들의 입에 직접 하나씩 넣어주셨습니다. 아일랜드의 베스트셀러 작가 세실리아 아헌의 P.S. I love you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말로 옮겨보면 추신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장은 요한복음서의 P.S. I love you 아닐까요? 마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해 라고 남겨놓으신 편지 맞은이의 추신과 같습니다. 이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막막하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끝없는 사랑, endless love, 변함없는 사랑, unchanged love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러브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제 막내딸 예나가 좋아하는 공주 이야기는 주인공도 다르고 스토리도 다르지만 결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모두 공주가 왕자와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동화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0년 후 왕자는 바람이 났고 공주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차라리 더 현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본질상 조건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랑이라 할지라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감정이 미움이 되고 복수심으로까지 발전하는 일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키운 제자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순간, 그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2번씩이나 거듭해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셨건만,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사명을 주셨건만 제자들은 결국 물고기 잡으려 낙향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대로 본때를 한번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셨습니다. 절망의 바다에 빠져 침몰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손수 준비하신 떡과 생선으로 허기진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를 콕 집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죄, 제자들을 선동하여 물고기 잡으러 가게 만들었던 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제자직에서 사표를 내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음성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만약 예전의 베드로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당근이죠. 저만큼 주님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도저히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이 한심한 베드로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생겨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근거를 자기 자신 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을 할 자신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리라 이렇게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 하나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같은 대답을 3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는 베드로도 조금 흔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할까? 혹시 나만의 착각은 아닐까? 그러나 아무리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주님께 3번 사랑을 고백함으로 3번의 배신이 모두 다 지워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이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또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에게 양은 자기 목숨을 버려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주의 양들을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실 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너 열심히 할 수 있냐?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 할 능력은 되니? 스펙은 갖춘 거야?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목자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베드로가 어떻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일생 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양무리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로서 실패하고 업으로서도 실패하고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열정이 살아났고 죽었던 꿈이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뛰지 않던 베드로의 심장을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뛰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제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던 그 처음 부르심이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라 이름을 바꾸시고 장차 교회의 반석이요 기둥이 되리라 하셨던 그 비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로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때 로마 황제인 네로의 기독교인에 대한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급히 베드로를 데리고 로마를 떠나 지중해로 피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환상 중에 십자가를 지고 로마 쪽으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 내 양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에 들어가노라 말씀하시고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도저히 버릴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던 길을 되돌려 다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군병들에게 잡혀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는 내가 어찌 감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냐며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자청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한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장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기회에 자기의 이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말을 마침내 지킬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인간을 가리켜 욕망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제가 경영학 배울 때 교수님들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 지갑이 열게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윤리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칸트 같은 사람은 인간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옳습니다. 사람은 분명 때로는 욕망에 이끌려 때로는 의무감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욕망보다 더 강하고 의무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시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랑만큼 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그치고 의무감도 바닥이 날 때가 오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잘 믿어서 복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도 어떻게 다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치명적인 죄를 짓고 나서도 어떻게 다시 다윗 언약의 주인공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마음 중심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알고 또 이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하더라도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회복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할 가장 큰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생에 힘쓸 큰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당부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의 양무리들을 먹이는 일입니다. 물론 양을 먹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양까지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저는 1:1 약속을 수시로 펑크내고 옮기는 양들 때문에 요즘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고 양을 먹여야 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씨도 좋고 화창한데 전도 페스티벌까지 해가면서 꼭 양을 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양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먹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 버려 피 흘려 사신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양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천국 가기가 두려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국 가면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크게 혼이 날 것 같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너에게 물려주었건만 네가 다 말아먹었구나 하는 호통을 들을 것만 같습니다. 정말 자다가 악몽을 꾸고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 셰핑 선교사와 같은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또 우리 UBF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항상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은 왜 이런 나를 주님은 목자로 부르셨을까입니다. 솔직히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것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도저히 그 사랑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무 자격은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부탁을 따라 일생 주님의 양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운명을 믿으십니까? 저는 모든 운명을 믿지는 않지만 단 한 가지 운명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을 사랑할 운명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목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를 일생 목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봄학기 주님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의 양무리들을 1대1로 먹이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제자들,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으로 만나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너무나 이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사랑이지만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제가 또 캠퍼스에 나아가 주님의 어린 양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내 주 되신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